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대한 기업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정한 대학이 다가오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물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이끌로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온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길을 따라오시며 그의 길을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보고 주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당신의 뜻을 들으시며 주기로 정한 자를 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215장 3절 찬송으로 전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215장 3절입니다. 들어서 32번 10편 71편.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조화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이루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발휘받으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주를 알지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아름답고 복된 삶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그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우리가 성결함으로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여기들 소중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에 스스로 안타까운 날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가지고 못하고 마음을 힘든 날들 같은 날들,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했던 날들, 아프게 했던 날들,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저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모자라고 아버지 우리 성결함과 성결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주여 그게 힘으로 다시 뛰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주의 사랑의 속에 많은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손들어 사랑을 기뻐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아름답고 복된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로 불가교에게 하나님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였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가 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살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전하시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38장 전송으로 함께 인정을 드렸습니다. 전송한 우리의 김양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한 시간 주님의 몸된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에게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항상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온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픔도 있을지라도 이렇게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과 찬양하며 주님께 의지할 때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실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몸이 불편하여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꾸고 살펴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일을 충만함을 기울여 주시고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맞이하여 우리 배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각 개인마다 사업장에서나 일터에서도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모든 일이 충만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실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우리 고 이영순 권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저희 온 성도들 슬픔에 위로로 있는 일로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권사님의 온 가족들이 육적으로 우리 권사님을 보내시고 많은 슬픔 중에 있는 일로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충만하여 주셔서 이후에 충만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권형래 집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때를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집사님 더욱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권사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점에 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수선하고 풍성할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모든 일을 다 기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루속히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항상 건강 평안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보여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 말씀 본문입니다. 신경을 돌아보면서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지 말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날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으로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니 은혜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가 칠칠이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돌을 그의 어깨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서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벽으로를 가슴을 잡아서 자기 모자를 채우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을 가지고 그릇을 세워주려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 다윗을 보고 10년이니 이는 그가 정보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세우와 늘 승승에 주라 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보고 블레셋 내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숨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게 하리라. 선정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오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하여 알리며 같이 공독합니다. 손을 손에 넣고 물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말을 치매 돌이 그의 혀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감금을 읽을 때에 이웃 단원금 여러분 모신 집사님 50장 3절 믿음으로 사는 자
목사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주보료권 30을 드렸고 고객분권 30을 드렸고 권순주 집사님 10을 권영래 집사님 10을 드렸고요. 정효진 집사님 10을 드렸습니다. 주보료권 사님 감사합니다. 목사가정에서 감사합니다. 김남수 이동재 선교사님 같은 감사합니다. 이동학 장로님 수권선 같은 감사합니다.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선 같은 감사합니다. 김미 집사님, 김보순 집사님 같은 감사합니다. 권영래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봉리 원사님 감사합니다. 박진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안순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옥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가영 성도님 감사합니다. 정명주 성도님 감사합니다. 유지민 성도님, 유지호 성도님 감사합니다. 주보유 권사님, 목사가정에서 이동철 장로님, 권영래 집사님, 고개순 권사님, 박진자 집사님, 강남수 권사님, 성경분들이었고요. 박조순 집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은 주전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날 예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나가신 놀라운 승리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던집혀 주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를 위하여 이것을 본 가운데 우리 집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전 주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목이 불편한 주님 백성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침을 완전히 공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와, 브라보. 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삶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멋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잠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니고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마다들입니다. 오늘 마다들은 동생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동생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 것 줘 그러면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런 게 어딨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시 그 시대만 해도 아버지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죠? 장남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은 동생을 향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동생이 아버지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집을 나가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는 묵묵히 아버지 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들 역시 동생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자, 그 친구는 집 나간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에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집을 나와 나가서 충돌하고 탕진해버린 동생이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나는 없는데 왜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준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보면 이래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 큰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칭찬받아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보아도 참 멋진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위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관심이 늘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얼마나 큰 복인가를 그는 잠시 잊고 살았던 겁니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간 동생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부러워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동생처럼 하지 못했지? 야, 내가 먼저 선수를 칠 것.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아버지 곁을 지니고 아버지 곁을 지키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로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간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칭찬받아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잊고 있었다는 부분.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아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한 믿음이 컸고요. 또 큰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항상 든든했고 아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항상 고마웠고 그 큰아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는 어디에서 나가든지 설령 작은 아들이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내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날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가 보다 바람이 부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가 보다 하듯이 내 삶의 날들이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에 시간이 흐르는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의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로 훌쩍 지나간 한 달의 세월이지만 그 한 달의 시간 속에서 그 마지막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손길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이 언제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상다리 형도 아니고요, 다윗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미로 볼 때에는 이 방자와 또 그 형도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등장하고 있고 또 다윗의 언저리에서 항상 서성거렸던 사울왕 역시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의 날이 항상 승리로 이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은 어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이 이제 사울왕에서부터 누구에게로 다윗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이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녀야 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조명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녀야 되는 아름다움을 향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아름답고 멋진 성향을 이루어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네. 정답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낙심하지 마.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않으려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이나 낙심이나 비슷하지만 실망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실망하지도 말자. 실망하지도 말자. 오히려 내가 실망할 것이 있거나 낙심할 것이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소망인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도 모든 것을 이겨냈을 능력의 분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그들이 차지하고 살아가는 땅으로 인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땅은 하나인데 둘이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블레셋은 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보다 일찍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방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과 서로 친연하지 않기로 불가침 조약을 세우고 지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블레셋은 강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은 종종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는 상황은 이스라엘 왕정국가로 성장하게 된 사울왕 시대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블레셋의 영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은요 사울왕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 정도로 사울왕이 나가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왕. 처음에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그거 어떤 존재였어요? 네? 건장했잖아요. 백성들보다 뭐가 하나 더 많아? 네, 머리가 하나 더 많아. 머리가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키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울왕은 어떤 존재예요? 그래? 장대한 존재. 어디에 나가도 꿀리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조차 골리앗을 바라보기만 하면 뭐가 떨려? 마음이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그래서 그런 그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7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나와 싸우자 그러는데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두려워서 떨게 되면요 싸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싸울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싸울 마음이 잃어버린 거죠. 싸워봤자 내가 진다 이긴다? 진다. 여러분 싸울 때 내가 싸워봤자 지겠다고 나가면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참아서도 못 이깁니다.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보세요. 근데 왕이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불을 보는 뻔한 거
이겼습니까? 사울왕은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서 누가 나가 싸워야 돼요? 자신이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 그러잖아. 1대1로 누구든지 나와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고 네가 이기면 너네가 이기고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골리앗이 그러니까 누가 나가 싸워야 돼요? 사울이 나가서 한번 보기 좋게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재물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게 하고 내 딸을 주어서 사이가 되게 하고 그 아버지 집에 뭐 세금을 면하게 했고. 여러분,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왕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의 모습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된 모든 승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는 블레셋의 공격을 두려워했고 싸움을 거는 골리앗을 외침 앞에 쩔쩔매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앞에, 그런 사울왕 앞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여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얘기요. 왕이시여 왕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가봤자 안 돼. 너 싸우면 안 돼. 왜? 너는 아직 어리고, 그렇죠? 자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런 다윗은요, 그런 사울에게 자신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걸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니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여기서부터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건져내신다. 보세요.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면 안 돼. 너 가봤자 어리니까 가봤자 나한테 죽어. 그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 나를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 블레셋과 블레셋 앞에서 낙심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울왕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종래에는 놀라운 승리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 그 택한 백성들이 당하는 어렵고 힘든 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주시려고 연단시키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골리앗 같았으면 한숨을 쉴 겁니다. 아이고, 왜?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누가 보아도 뭐가 나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요.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다윗의 손을 보니까 뭐 하나 달려있어? 막대기 하나 달랑 들려있어. 또 그 주머니 속에 뭐가 있어요? 시냇가에 돌 5개 주워가지고 그 주머니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바라본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겠죠. 야, 너 내가 나를 개냐? 네가 나를 개같이 생각하느냐?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오늘 골리앗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내가 네 삶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걸 말씀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보아도 그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이겨요? 사람의 생각으로 골리앗이.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한쪽은요, 키가 얼마나 된다고요? 키가 6뼘이 한 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산을 하면 2m 한 60은 됩니다. 2m 60. 그렇죠. 2m 60짜리 요새 꽂혔죠. 아마 지금 살아있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그렇죠. 머리에 노트북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그의 다리에는 녹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매고 그 창자는 배틀채 같고 창자는 1,600세겔이고 방패든 자가 앞에 세나 뭐 이렇게 자리 이렇게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장대하고 무장을 한 이런 사람. 딱 보니까 어디밖에 안 보여?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요만큼밖에. 다 무장을 하고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한쪽은 이런 사람입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자유할 만한 위험을 갖추고 전쟁터에서 그 뼈가 굵어진 장군입니다. 그런데 한편은 누구예요? 전쟁이라고는 구경도 못한 아버지 신부름으로 겨우 형들한테 떡 갖다 주러 온 소년 아닙니까? 아직 얼굴도 붉고 젊고 심지어 그의 외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기까지 해.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적과 아군을 떠나서 다 다윗을 불쌍히 했을 겁니다. 야, 저거 애들은 생명 하나 죽는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보니까요, 이 다윗과 골리앗은요, 말 자체가 달라요. 골리앗은 몸은 크고 장대하지만 마음이 요만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요만한데요, 마음이 얼마나다고?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로운 것을 하나, 뭐 항상 보는 말씀인데도 새로운 것이 하나 딱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골리앗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 너 오면 내가 네 시체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너 그렇죠? 아까 있잖아요. 네 시체를. 그렇죠? 내가 네 삶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너만 죽이면 끝이야.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두어, 그렇죠? 골리앗은 누구만 죽이려고 그래? 다윗 하나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뭐야? 온 골리앗을 다 부숴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야, 이런 배짱 한번 가져볼 만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야, 이런 놀라운 비밀이 또 숨겨져 있더라. 항상 이러는데도, 바라보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골리앗은 그냥 다윗 하나 두고 바라보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온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하여 그들을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나눠주고 이를 통해서 뭘 알게 하겠다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뭐예요? 돌을 던집니다. 물배를 던지고 그 돌은 날아가서 어디로 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 자리에 죽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골리앗은 자신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섬기는 신들이 여러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믿고 아니 다윗의 약한 모습을 보고 그를 비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골리앗을 향하였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전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또는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또 사울왕에게 나아갈 때에도 또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도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17장 27절을 보니까요 골리앗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수에게 뭐라고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 형들 아닙니까? 형들 앞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왜 떨고 있는 거야? 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36절에 다윗을 향해 골리앗 상대할 수 없다는 말하는 사울왕이 뭐라고요? 주의 종이 사자와 검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도 말하잖아요. 아까 말씀에 45절에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그리고 다윗은 이들 모두에게 그 자신이 증거한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을 들었을 겁니다.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의 고백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윗이 얻은 놀라운 승리를 목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승리하셨습니다. 설마 했어요. 그죠? 좀 많은 것이 가가지고 아이고 설마 저걸 이기겠어 그랬는데 그 설마가 뭐였어요? 이겨. 그 설마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의 결투를 바라볼 때는 다윗은 이미 이긴 싸움이었다. 왜? 골리앗이 의지한 것은 아무 존재도 아닌 우상들이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의지한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다윗의 놀라운 승리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근동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관계한 모든 나라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쟁에 임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목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많이 죽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우리 골리앗 장군이 누구한테 졌어? 다윗한테 졌는데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누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요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 다윗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왕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을 듣게 된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왕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하던 그의 형들은요, 다윗 얼굴을 보기가 참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것이 승리를 목표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 역시 다윗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던 블레셋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신들이 믿었던 골리앗, 그렇죠?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오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도망가게 바빴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공을 바쳐야 했고 훗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죠? 그래서 팔레스티나라는 이름만 여기 남아있는 존재가 우리 현재도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이미 이 땅을 통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은 마땅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이 내 삶에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곁에 항상 계심을 늘 잊지 말고 그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므로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오늘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승리, 다윗이 세상에 남겼던 그 선한 영향력을 이제는 누가 남겨요? 우리가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다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승리, 다윗이 세상에 남겼던 그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이제는 우리가 남김으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58장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을 충만 교통하심이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살아가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